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선택받는가, 누가 선택받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은 설날 명절 주간이죠. 특별히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혹시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기회가 되신다면 복음도 전하시고, 그래서 가정 복음화에 씨앗을 심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는가 라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약속의 자녀이고 누가 선택받는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가?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정작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집단적인 혈통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택하신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집단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이렇게 구분할 때 유대인은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 전체를 집단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비록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으로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언급하죠.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이죠.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정통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신앙도 이어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하나도 이어받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이죠. 다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도 한 나라를 이루었고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육신적으로 봐도 다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받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약속의 축복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육신의 자녀였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었어요. 육신으로 난 자였잖아요. 여러분은 약속으로 난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교회 나왔다고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으로 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는 약속으로 난 자들이 있고 또 육신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뭐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났잖아요.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서 난 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죠.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가 누굽니까?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예요? 야곱과 에스입니다. 그죠? 야곱과 에스입니다. 이들은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들이죠. 서자 아닙니다. 서자 아니고 약속을 받은 이삭과 리브가의 자손이었어요. 그것도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조금 먼저 태어난 나이가 누구예요? 에스입니다. 그죠? 에서는 장손입니다. 야곱은 둘째예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갑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스마일은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거는 제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뭐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정통성을 잊지 못하고 한 사람만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갑니까? 야곱이죠. 둘째입니다. 둘째. 야곱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서자도 아닌데,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 진정한 자녀는 뭐예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정신과 영적인 것이 이어져야만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정신, 아브라함의 영적인 부분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보면 알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됐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뭐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그걸 어렵다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혈통이 좋아서, 그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어렵다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구원론의 논쟁이 있습니다. 구원론의 논쟁.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구약을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밑에 주석란에 보면 이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4절인데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말라기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거든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논란의 이 말씀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뭐요?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이리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산업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산들을 황폐하게 해버려요. 그들의 살고 있는 환경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산업을 뭐 한다고요?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왜 에서는 미워하셨죠? 창세전부터 에서를 미워해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래서 막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산업을 무너지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 수도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지?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에돔이 뭐예요? 에돔이 말하기로 했잖아. 에돔이 뭐냐? 에스의 후손들이거든요. 에스의 후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에스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들을 황폐하고 우리의 산업을 무너뜨렸지만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시 그것을 다시 쌓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제를 준 게 왜 문제를 주셨어요? 왜 그들의 뭐요? 산들을 그들의 거주지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산업을 무너뜨렸냐 그 말이에요. 왜 무너뜨렸죠? 너는 처음부터 내가 미워한 사람이야. 그래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무너뜨렸어? 그럼 우리가 다시 쉬어오지 뭐. 자기 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당한다. 문제를 당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렇게 문제를 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죠? 왜 그들의 산업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렸으나 우리는 다시 그것을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버린다는 건 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쌍둥이.
같은 약속의 자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쪽 부류는 야곱같이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죠? 그들은 틀림없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같은 리브가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에게서 태어난 에서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훌륭한 사냥꾼, 세상적으로 뭐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자기 힘으로 의지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니까요. 소홀히 여겼댔어요. 창세기 25장 32,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무슨 복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하나님 언약은 상관없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다. 그게 뭐예요? 그게 S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람을 무너뜨렸어? 그럼 내가 다시 쌓지 뭐. 내가 열심히 일하지 뭐. 무너뜨린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약속을 의지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교회는 가줄게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게요. 하나님은 단지 내 일하는데 좀 도움만 주세요. 내 사업하는데 도움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됨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니까 타치는 하지 마세요. 아니 돕기는 도와주는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에서를 처음부터 미워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무엇을 위해 선택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 택했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겠죠. 그죠? 택하셔서 여기 왔는데 왜 택하셨느냐 그 말이죠. 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사명을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한 것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른 모든 민족들 중에서 자기들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선민의식이라 하는 겁니다. 선민의식.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족속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냥 짐승들이야. 멸망하는 짐승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마을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가잖아요. 외국인들이 관광차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난립니다. 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만 해도 자기들은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뭐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감히 버림받은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뭐 때문에 선택했다고요? 너희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선택했는데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택했댔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려고? 가장 작은 민족인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 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에 빠진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진 거예요. 선민의식. 자기들만 택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한 겁니다. 개취급.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닌데 너희같이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작은 민족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보다도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쉽다. 그러니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뭐요? 선민의식에 빠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좋은 인격을 가져서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탁월한 게 뭔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솔직히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안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왜 이런 사람들만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제가 가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저 지나가다 보면은 왜 참 이렇게 인자하게 생긴 사람들도 많고 뭔가 배운 사람들도 많고 또 여자들 분들 보면은 참 뭔가 이렇게 고상하게 생긴 분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저런 분들을 안 보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니까 제가. 아니 저는 여러분 무시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하시 부르신 것은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인품이 고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뭔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택한 거와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택했다고요?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인 거예요. 가장 작은 민족인 거예요. 연약한 민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를 여러분의 가문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왜? 약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택하시는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택하시느냐? 로마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은혜지만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거를 이제 잘못 곡해하면은 이제 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했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뭐요? 어린 자를 말하고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그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에서가 큰 자고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룹니다. 대단하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문명을 이루어요. 대단합니다. 그게 큰 자란 말이에요. 큰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자. 나이만 많아서 큰 자가 아니고 큰 자의 큰 자. 근데 뭐요?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치모파교 살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하겠다고요? 지배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섬기리라. 그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를 멸망시키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섬김의 문제다 말이에요. 사명의 문제다 말이에요. 사명의 문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섬김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목사로 하나님 저를 세우셨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우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목사로 선택된 저는 천국에 가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라고 택하신 것일까요? 이 자리가 이 길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힘든 길이에요. 진짜 힘든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뭐 때문에 세웠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무슨 사명?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일꾼으로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저를 이곳에 세우셨단 말이죠. 그게 사명이잖아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하라고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사명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돈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도 부자다. 왜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자기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겠죠. 돈을 많이 주시기로 선택된 거잖아요. 달란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를 통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죠.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고 나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연약한 성도들 전혀 생각지 안 하고 나만 쓴다. 그건 뭐예요? 에스다 그 말이에요. 에스와 같다 이 말이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돈을 주셨다 그 말이죠. 또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지식의 사람이 되죠? 왜 그렇게 건강한 몸을 주셨죠? 이 땅에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건강하게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배우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주냐 이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줬습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배움이 적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라고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겠죠. 누구는 택함 받아서 천국 가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고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신 것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너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을 시켰다면 이 사람들은 뭐요? 너희들보다 잘나지 않느냐? 그들에게도 뭐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뭐예요? 내 혼자 예수 믿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하라.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문은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택했으니까 구원받고 너는 택하지 않았으니까 구원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는 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그냥 막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택감 받았으면 네가 뭐 구원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민의식에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요?
부자 되게 하고 건강을 주시고 목사 되게 하고 직분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너보다 연약한 자들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뭐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에서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그들을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명을 모르죠?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 보세요. 그런데 뭐요?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사명을 모르면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하겠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물질을 쓰고 건강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거죠.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축복의 사람, 너는 택하지 못해서 너는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멸망한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큰 자를 뭐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 에서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섬겨라 그 말인데 뭐요? 그는 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너희 중에 뭐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에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씀드렸는데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지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뭐요?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왜 선택했는가?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나요? 처음부터 에서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야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느냐 그 말이에요. 에서는 뭐요? 자꾸만 하나님 뭐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에서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들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렸어? 내가 세우지 뭐. 그럼 실제로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다니까 문제는. 문제는 잘 됐어. 그게 저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내 혼자 이렇게 하나님 무너뜨려? 나는 내가 세울 거야. 자꾸 그러죠? 그럼 여러분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안 되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잘 되면 에서와 같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느냐,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육신의 자녀가 되느냐, 여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이란 뭐예요? 자기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물질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무슨 배운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자기만을 왜 쓴다? 그것은 뭐요? 에서와 같이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영적 자녀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설날 명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선택하신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가족과 친척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